기다림은 열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교회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교회 절기의 시작이죠. 교회 절기로 볼 때 한 해는 바로 이 대림절로부터 시작됩니다. 대림절 때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이제 촛불을 하나씩 켜가는 행위를 하죠.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마지막 주일로서요. 이 대림절 초에 네 번째 초가 밝혀지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대림절 이 초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정희 권사님께서 아름답게 올해도 해주셨는데요. 지난 수요일 날 이제 광고를 하면서 잠깐 이 대림절 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림절 초 여러분 눈에 보이시는 잘 보이시죠? 이게 찍어봤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찍은 거죠. 많은 이 대림절 초 장식에는 많은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게 되면, 이 대림절 초 양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속에 있는 변화입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장식입니다. 첫 번째는 이 대림절 초를 계속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초의 높이입니다. 여러분, 초의 높이가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분명히 차이가 나죠. 첫 번째 진한 보라색 초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연보라가 그 다음에 높고, 그 다음에 분홍이고, 그 다음에 흰색이지요. 이 초의 높고 낮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는 가장 먼저 이 진한 보라색 초를 켭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이 초가 계속 켜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초 연보라 초를 켭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네 번째 주까지 딱 오게 되면 초가 높이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첫 번째 주일날에 켰던 초는 많이 타들어가겠죠. 그래서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초는 세 번째, 가면 갈수록 이제 먼저 켠 초는 더 낮아지게 되는 거죠. 이 초의 높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기다림 속에 있는 어떤 변화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느냐? 기다림의 시간이 그저 우리에게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기다림 속에 반드시 변화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 첫 번째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기다림 속에는 시간이 타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뭔가를 향해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시간,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는 시간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첫 번째 이 초의 높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초의 색깔입니다. 여러분, 초의 색깔이 제일 처음에 진보라에서 그 다음에 뭐죠? 연보라로, 분홍으로, 흰색으로 가고 있죠. 이 색깔들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라색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이제 미술 시간에 잘 공부하신 분들은 보라색을 만들려면 무슨 색과 무슨 색이 섞여야 될까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대로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파랑색과 빨간색을 합하면 그 색이 뭐냐면 보라색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파랑과 빨강을 얘기하지 않고 보라색으로 보여줬을까요? 여러분, 파랑과 빨강의 혼합이 보라인데, 파랑과 빨강은 전통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대립되는 두 가지 이미지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이제 뭐가 파랑이고 뭐가 빨강이든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남성이 파랑이면 여성은 뭘로 표현한 거예요? 빨강으로 표현합니다. 또한 파랑이 차가운 것을 의미한다면 빨강은 뭘 의미하죠? 따뜻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할 가운데 우리 정치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파랑이 진보를 나타내면 보수는 무슨 색으로 하죠? 안 보셨어요? 빨강으로 하죠. 아니, 그럼 보수가 빨강으로 하면 또 진보가 파랑,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나타내는 색깔 개념, 가장 극반대, 이게 파랑과 빨강으로. 남한이 파랑이면 북한은 빨강으로. 이렇게
어찌됐든 대립되는 두 색깔, 파랑이 음을 말하면 빨강은 양을 말하는 것이고, 이 파랑과 빨강 속에는 이 대립의 의미를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자, 파랑이 마찬가지입니다. 파랑이 됐든 빨강이 됐든 우리 인생의 파랑이 뭔가 행복과 편안함을 의미하는 그러한 색이라면, 빨강은 그렇죠, 힘들고 절망스럽고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보라색에는 그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성공도 있죠.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도 있지만 무엇도 있죠? 밝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것들이 엉켜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그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는 색깔이 뭐냐면 파랑과 빨강이 뒤섞여 있는 보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라색이 점점 파랑과 빨강이 색을 잃어가는 거예요. 자기 색을 놓쳐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명해지고 옅어져서 무슨 색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흰색이 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실패하면 절망하고 성공하면 기뻐하다가, 또 실패하면 또 좌절하고, 또 성공하면 행복해하다가, 이게 아니라 실패와 성공에 관계없이 그 한결같은 색으로 점점 나아가게 된다는 거. 뭐에 따라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색깔이 바뀐다는 거죠. 뭘로요? 흰색으로. 복잡함이 명료함으로 바뀌게 되고, 엉킴이 간단함으로 풀어지고, 섞임이 순수해지는, 하나로 통일되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하나의 답으로 귀결되는 것을 이 색깔을 통해서 두 번째로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촛불의 밝기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라색 초가 하나 켜졌어요. 두 번째 두 개가 켜집니다. 세 번째 세 개가 켜지고, 네 번째 초가 켜지게 되면, 이게 어떤 방 안에 이 초를 밝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더 밝아지게 되는 거죠. 더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밝기도 점점 더 밝아지고, 어두워졌던 것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더 어두워졌던 것이 선명해지게 되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 또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감추어져 있던 것이 더 밝은 빛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점점 더 시간이 타들어감에 따라서 그냥 정지해 있고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점점 더 밝아지게 되고 어둠은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의미들을, 그 변화들을 다 하나에 담고 있는 장식이 이 대림절의 초 장식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의 한 장식인 이 초의 높이와 초의 색깔과 초의 밝기는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 비록 더디고 지루하고 아무것도 변화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분명하게 그 속에는 뭔가가 변화되고 있다. 그 변화된 속에서 감추어뒀던 것이 더욱더 밝아지면서 선명하게 하나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밝음, 그 드러나는 하나, 그 밝은 빛,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인생의 분명한 답, 실패와 성공의 답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면 갈수록 명확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진정으로 밝게 비추는 것은 세상의 전기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시간이 타들어가면 타들어가시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의 시간은 뭐에 가까워지는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하얀 이 촛대가 의미하는 것은 오랜 기다림 속에서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밝은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그렇습니다,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이후에 근 400년 동안 그 어둠, 기나긴 그 어둠을 뚫고 선명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우리 가운데 언젠가 다시 오게 될 거잖아요.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초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대림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요,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입니다. 새로운 것을 열어가는 것이죠. 기다림은 고통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다림은 이처럼 우리 인생에 뭔가를 새롭게 열어가는 변화인 것이고, 닫혀진 문을 열고 막힌 길을 여는 축복이요, 감추어진 선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모세의 인생 가운데 기다림, 모세는 참 많이 기다림을 가졌던 인생입니다. 모세의 인생 가운데 기다림을 통해서 그 모세의 인생에 있는 보자기 가운데 꼭꼭 감추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었는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모세의 인생의 보자기를 풀어 헤칠 때 그 모세에게 무엇이 열리게 되었는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면서 우리 또한 기다림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을 극복하고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소유하고 누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다림은 모세에게 어떤 선물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무엇을 열어주었을까요? 첫 번째로 기다림은 모세를 더욱 성숙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나일강에서 건지셔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쓰실 만한 사람으로 준비시키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 80년이 걸렸습니다. 그 첫 번째 40년은 애굽의 궁중에서의 40년이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광야에서의 40년이었습니다. 애굽에서의 40년은요, 그에게 최선을 다해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궁에서 자라면서요,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되었죠. 성공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싸움 잘하는 용사가 되었죠.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은 구약에 관한 설교를 말씀하면서 바로 이러한 모세에 관해서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사도행전 7장 22절에 궁중에서 40년을 보냈던 모세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모세는 그랬던 것 같아요. 스스로도 자신을 뭔가 준비된 사람으로 이제 여겼던 것 같아요.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건지다라는 뜻입니다. 애굽의 나일강에서 건져냈던 자기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건지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 알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스스로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한 형제가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몰래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튿날 이제는 동족끼리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제 그들에게 가서 자신이 그런 사명을 가진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했을 때 그들로부터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게 되죠.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으로 그 기가 막힌 이야기가 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7절 28절에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아멘. 그러니까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온통 다 소문이 나버린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소문이 났다면 누구까지 알게 되겠죠? 왕궁에까지 그 소문이 다 퍼지게 되겠죠. 바로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는 그 사실을 알고 그 길로 어떻게 해요? 도주하게 됩니다. 어디로요? 광야로 나아가게 되죠. 그 발로 광야에 나아가서 이제 모세에게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요, 마흔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때는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만날 때, 여러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 했던 모세를 이제는 자신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일하시도록 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번째 40년의 시간을 이제 주신 것이죠. 그 40년의 시간, 그야말로 광야 속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40년에 비하면 너무나도 광야에서의 40년은요 초라하고, 애굽의 궁중에서 살았던 왕자가 광야에서 살면서 아무도 자신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바라보는 자가 없어요. 그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쓸모없이 그 시간은 버려진 사람처럼 여겨진 아주 고독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준비시키시고 이제 그 40년이 찼을 때 시내산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를 부르셨죠. 스데반은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인용하고 있죠. 사도행전 7장 30절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40년이 어떻게 했다? 찼다. 여러분, 40년이 어떻게 찰까요? 40년은 단 한순간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채우고 채웠을 때 채워지는 거예요. 어젯밤에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5cm가 쌓이는 거, 한꺼번에 눈이 확 내려서 5cm가 쌓이는 게 아니라 어젯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내리고 내려서 5cm도 되고 10cm도 되는 거예요. 40년이 찼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40년을 채우도록 하는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그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시킨 이후에 그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의 인생의 40년을 정말 요긴하게 모세를 민족의 리더자로 사용하신 거죠. 사도행전 7장 36절에 그 마지막 40년을 그가 어떻게 보냈는가?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것은 바로 모세의 마지막 40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40년 가운데 이 광야에서 있었던 두 번째 40년의 기다림의 시간은 모세에게 어떠한 시간이었을까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일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내 힘을 완전히 빼는 시간이 중간에 있는 40년의 시간이었어요. 그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훈련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그 훈련을 받는 시간이 바로 중간에 광야에서의 40년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40년을 통해서 모세는 홀로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의 해방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는 시간이 그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행동하는, 그것을 훈련하는 기간이 40년이었고,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것을 훈련하는 기간이 광야의 40년이었습니다. 그 40년을 통해서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했던 시간이 바로 40년의 기다림의 시간이었죠.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40년의 광야의 기다림은 이제 애굽에서의 성장을 넘어서 이제 더 깊은 성숙의 길을 여는 시간이었어요. 성숙의 길을 여는 시간이었다. 여러분, 기다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40년의 때가 차기까지 이제 공주의 아들에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모세를 성숙시켜가는 그 성숙의 길을 여는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심만 받고 소명만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시작되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하게 되는 것이냐? 아니요. 모세처럼요, 우리 하나님은 40년은 우리가 성장하게 하시고 또한 40년은 우리를 성숙해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40년을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40년을 반드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다림은 세 번의 40년 가운데 그 두 번째 40년은 가장 힘들고 나의 자존감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시간이고 초라하게 여겨지는 시간일 수 있지만, 여러분, 바로 그 시간이,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의 견딤이 결국 마지막 40년의 쓰임의 길이와 너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기다림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쓰임의 시간에 내가 얼마나 크게 쓰이고 얼마나 넓게 쓰이는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때가 차면요, 우리 또한 모세처럼 가시나무 떨기 아래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기다림 또한, 그 기다림 속에 숨어있는 우리를 성숙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반드시 풀어헤치고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에게 기다림은 어떤 시간이었냐면요, 홍해를 가르는 시간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시간이었다. 준비된 40년을 보내고 쓰임받는 40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모세처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도 그냥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세는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또한 40년의 기간을 기다림 속에서 결국 보내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할 때도 어떻게 기다린가, 그 기다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홍해 도하 사건을 통해서 그 그림을, 그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본문의 상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이후에 만나게 되는 진퇴양난의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후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딱 만나게 되자,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그 홍해 앞에 물러서게 되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만 바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모세에게 그러네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냈냐? 내가 안 간다고 했지 않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이렇게 애굽 사람들을 섬기고 산다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애굽의 종으로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모세는 뭐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에 모세의 답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보라는 말은 대충 보지 말라는 거예요. 똑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너희들이 보는 것이 무엇이냐? 조금 있다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그 애굽 사람들, 너희를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그 군사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보라는 거죠?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뭘 보고 있느냐? 가만히 서서 지금 진짜 너희들이 봐야 될 것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홍해 앞에서도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백성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니, 백성들의 모습이죠.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와 상황에 있어도 모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같은 상황, 같은 시각, 같은 곳에 홍해는 있었어요. 그러나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불평과 원망이 오느냐, 기대와 소망이 오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 인생의 홍해 앞에서 사람을 보게 되고 상황을 보게 되면 결국 우리는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앞뒤가 막힌 그 속에서도 진정한 소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홍해 앞에 계십니까? 그 홍해 앞에서 안절부절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혹 급히 뒤가 무서워서 아니라고 알면서도 그 홍해를 향해 뛰어들려고 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라. 안절부절하지 말고 멈추십시오. 멈추어서 점검하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무조건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춰서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시선을 집중케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한 대로 행합니다. 그 행함이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가장 주목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밤새도록입니다. 밤새도록. 홍해가,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마자 순식간에 확 갈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밤새도록. 여러분,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홍해를 가르고 길을 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큰 동풍으로 하여금 밤새도록 일하게 하신 겁니다. 그 큰 동풍이 밤새도록 물을 갈라낼 때, 그때까지, 밤이 새도록까지, 그 밤이 찰 때까지 모세는 손을 내밀며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여러분? 뭐 했을까요?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거예요.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양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서서 그 일들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될 때도 기다려야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에도 우리는 기다림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저녁 내내 눈이 내렸기 때문에 온 고흥바닥이 다 덮인 겁니다. 기다림이 필요하죠. 그 기다림의 양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은 모세에게 오늘 바로 이 기다림, 밤새도록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 아니야?
바로 홍해의 길이 열리는 시간이었고, 홍해가 갈라지는 시간이었고, 이 세상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던 그 길이 드러나는 시간이었고, 진퇴양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었고,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손을 내밀며, 이 말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미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며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릴 때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겠지만 그 동풍은 물벽을 완성시킨 것이죠. 그래서 홍해의 두 개의 물벽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보자기 속에 하나님께서 감추어둔 또 하나의 선물은 뭐냐면, 아무것도 답이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새면 반드시 아침은 옵니다. 어두운 밤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물벽으로 인해 만들어진 그 홍해길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또한 기쁨과 감격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열어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다림은 찬송의 입술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열심히 40년을 궁중에서 살았고 힘들게 기다리면서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 40년을 살아가며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모세가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보면 노래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다윗은 곳곳에서 노래했죠. 근데 모세는요, 그 인생이 파란만장했잖아요. 다윗만큼. 어디에도 그가 찬양했다, 노래를 불렀다, 그의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을 높였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닫혀있던 모세의 입이 열리게 됩니다. 아마 이제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노래를 불렀다면 궁중에서 노래를 혹 불렀을 수도 있죠. 그것은 세상의 노래였을 것이고, 또 광야에서 노래를 불렀을까요? 아마 그 기분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굳게 닫힌 찬송의 입술이 열렸습니다. 그 입은 리듬을 타고 하나님을 높이 부르는 노래였지요. 여러분, 모세의 18번이 뭐냐? 여러분, 이제 버스 타고 가실 때 노래 한 자리 하라고 하면 여러분 18번 다 부르잖아요. 아닌 것처럼 얘기하시네. 어디 모임에 갔더니 목사님도 부르시더라고요. 18번 다 있잖아요. 모세의 18번이 뭔지 아세요? 바로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모세의 찬양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찬양하자 동생 미리암이 오빠만 찬양해? 그 다음에 미리암이 나는 소고 치고 찬양할 거야. 소고를 치고 막 여인들을 다 동원해서 같이 소고를 치면서 미리암의 찬양이 또 15장 뒤에 잠깐 짤막하게 또 미리암의 노래도 나와요. 여러분, 그 모세가 그 찬양을 할 때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까요? 다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출애굽기 15장 2절 모세의 찬양의 핵심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여러분, 1절부터 18절까지 모세의 모든 내로를 보십시오. 온통 그는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온통 하나님의 구원만 노래합니다. 온통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신 일만을 높이게 되죠. 진정한 찬송이죠.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진정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왜 지었어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 노래가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노래요, 노래다운 노래요, 하나님이 그토록 받으시고 기뻐하실 그 참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그런데 그 찬송의 입술이 어떻게 열렸는가? 그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열린 것입니다. 나를 물에서 건지셔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궁중에서 자라게 하셨지만 광야로 보내서 나의 모든 힘을 빼시고 이제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앞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모든 그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보면서 그는 밤새도록 기다린 후에 굳게 닫힌 그 인생의 찬송의 입술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기다림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이 밤이 새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며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구하고 계십니까? 그 기다림의 길이가 여러분의 찬송의 길이와 깊이를 결정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여러분의 찬송 또한 그냥 입술로만의 찬송이 아니라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찬송이 될 것이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은 가운데 열리는 찬송의 입술은 오전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오전에도 오후에도 1절만이 아니라 1절, 2절, 3절, 4절 오랫동안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길이와 깊이를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18번의 노래가, 나의 인생의 노래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자랑하며 간증하는 믿음의 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기다림은 언박싱이다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언박싱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소포나 택배 다 받아보셨죠? 그럼 언박싱이 뭔지 다 아셔요, 여러분. 박싱이라는 건 뭐냐면 택배나 소포를 부팅해서 우리가 박스를 딱 포장을 하는 걸 박싱이라고 해요. 그럼 언박싱은 뭘까요? 그거를 여는 거, 트는 거, 열어내는 거, 이걸 언박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언박싱이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선물을 택배로 보내주셔요. 뭔가를 우리에게 소포로 보내주셔요. 그 택배와 소포를 우리가 칼로 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푸는 것이 아니에요. 뭘로 푸느냐? 기다림으로 푸는 거예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포장해서 감춰진 놀라운 선물들을 언박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은 언박싱인 것이고 기다림은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려질 때 이전보다 더욱더 성숙된 나를 보게 되는 것이고, 까마득했던 기도의 응답들이 확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고, 내 인생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진정한 찬양을 부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다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들을 언박싱하고 열어내는 복된 이 대림절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